제같이 기도하시고 2021년 4월 9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 깨우셔서 주님을 찬송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주여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02장부터 103장까지 이어서 찬송드립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아멘. 참 목자 우리 주 사랑과 진리로 이끄시니 승리한 우리
성도들 모여서 찬양하라. 거룩한 우리 주 능력의 참 말씀 평화의 왕 자기를 낮추사 우리를 죄에서 구하여 주시고 살리신다. 우리의 인도자 목자가 되시니 참 구주라. 예수는 참 구주. 그 말씀 가지고 우리를 이끄사 힘 주신다. 이제와 영원히 즐거운 노래로 주를 찬양. 주님의 온 교회 거룩한 우리들 우리 왕 예수를 찬양하라. 아멘. 네,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한 우편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 소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 전하는 말씀은 에스겔 40장 에스겔 40장 38절로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40장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 제 성경은 구약성경 1217쪽에 있습니다. (38절로) 43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그 문의 현관 이편에 상 둘이 있고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그 위에서 번제와 속죄제와 속건제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그 북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쌍이라. 그 위에서 희생양을 잡는 소용이며 또
다듬은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장이 일척반이요 광이 일척반이요 고가 일척이라 번제의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창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고 나눌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두시고 듣는 분들도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으로 전하는 저도 은혜의 시간으로 은혜 받는 시간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에스겔 40장 38절로 43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계속 이어서 성전 그 7번째 말씀입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성전이란 주제로 적어도 20회 이상을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오늘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기를 원합니다. 38절의 말씀 보니까 그 문 벽 곁에 문이 있는 방이 있는데 그것은 번제물을 씻는 방이며 번제라고 하는 것은 그 짐승에 양이든지 소든지 송아지든지 그 짐승의 각을 떠서 팔과 다리를 자르고 목을 쳐서 이렇게 단 위에다가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를 번제라고 해요. 또한 속죄제, 속건제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번제하면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라야 할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십자가가 빠져 있고 부활이 빠져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빠져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자기의 생각, 자기 지식을 전한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사역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십자가이고 부활이고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또 듣는 분들도 역시 십자가를 들을 수 있어야 되고 부활을 들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번제와 속죄제, 속건제 희생을 잡게 한 것이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십자가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는 또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나라는 성경 말씀은 신학은 성도는 탈탈탈 털면 거기서 뭐가 나와야 된다? 십자가가 나와야 됩니다. 근데 아무리 털어도 십자가가 안 나와요. 그러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도다가 되는 것입니다. 40절에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남문, 동문, 북문 네. 다 똑같이 보면은 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성전에 들어오는 문이에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우리의 마음의 방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고 온갖 나쁜 것들을 세워주셨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들어오실 수가 없죠. 성령께서 임재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과정이 어떻게 보면 이 번제, 속죄제, 속건제를 잡게 하는 과정이에요. 구약시대에는 나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떠서 번제로 올려드려서 속죄제, 죄를 속하는 죄를 속죄제를 했어요. 속건제도 드리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라는 표현이 좀 애매모호한데요. 그러면 앞으로 지을 죄까지 용서했다.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안 되고요. 이게 죄인지 알면은 그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죄는 예수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용서를 해주셔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짓는 죄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마귀가 갖고 놀죠. 너 이런 죄 졌잖아. 네가 그런 죄 짓고 어떻게 교회 갈 수 있어? 네가 그런 죄 짓고 어떻게 찬송이 나와? 네가 그런 죄 짓고 어떻게 성경 말씀 읽어지냐 하면서 자꾸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힙니다. 그래서 거기에 속아버리면 찬송을 안 하게 되고 예배를 안 드리게 되고 심지어는 교회를 안 가게 됩니다. 그것을 마귀는 이용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우리는 그럴수록 더 찬송하고 예배에 참석해야 돼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부지불식간에 이런 죄를 지었는데 정말 다시는 짓지 않겠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진심으로 자복하고 회개를 구할 수 있어요. 그 조건이 어디 있느냐? 바로 십자가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모두 다 못 박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 용서를 구하면 주님 용서해 주시는데 그 마음 속에 깨끗이 소지가 되어 있어서 말씀으로 성령 충만으로 찬송으로 기도로 치워져 있으면 주님께 용서를 해주시는데 그 악한 것이 그대로 있으면 주님 용서가 되질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면은 내가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그래, 뭐 잘못하고 죄 졌으면 용서 구하면 되지 뭐. 그리고 용서 구했으면 또 죄를 지어도 되지. 그게 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돼지는요, 아무리 씻거나도 다시 구성물로 들어가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한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으면 더러운 것, 악한 것들은 물리칩니다. 그게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십자가를 이용해서 죄를 짓고 또 용서 구하면 돼. 이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분들은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 거죠. 십자가 이용도 못하겠지만 죄 용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40절에 그 북문 바깥 곧 입구로 올라가는 곳 이편에 상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으니, 아니 상이 여기는 왜 둘이 있고 문의 현관 저편에 상 둘이 있고, 지금 이거 설명할 시간도 없을 뿐더러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찾아야 돼요. 상이라는 건 뭡니까? 뭔가를 올려놓는 거예요. 음식을. 그죠? 둘이 있든 세 개 있든. 그죠? 상이 왜 둘이 있을까요? 네. 또 41절에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쌍이라 그 위에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자, 결국 뭡니까? 이 상들이 그 번제에 쓰이든 어떤 그 제물에 쓰일 때, 그럴 때 그것을 소용, 다시 말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잡는 그러한 용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상들이 결과적으로 구속사적인 부분으로 비춰보면 예수를 십자가에 붙여보면 뭡니까?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처럼 그 상들이 어떻게 보면 그 십자가를 의미한다고 볼 수도 있겠죠. 우리가 십자가의 의미를 바로 알아야 되는데요. 십자가는 형틀입니다. 형틀. 죄인을 못 박는. 그죠? 고대 페르시아에서 그 죄인의 피를 땅에 묻히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그 고통의 이 벌을 주는, 이 십자가 형틀 최고의 그 고통의 벌이에요. 그래서 로마에서 그 십자가가 너무 힘든 벌이다 해가지고 없애게 되는데 로마 기어 네로 때 다시 또 그걸 부활시켰죠. 그래가지고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까지 지시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문 곁 이편에 상이 넷이 있고 저편에 상이 넷이 있어 합이 8쌍이라 그 위에 희생을 잡는 소용이며, 이렇게 말씀하세요. 또 다듬는 돌로 만들어서 번제에 쓰는 상 넷이 있는데 각 상이 1척 반이요 광이 1척 반이요 고가 1척이라 번제 희생을 잡을 때 쓰는 기구가 그 위에 놓였으며. 이 말씀을 보면 뭐가 생각이 납니까?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데 거기에 로마 병정들이 채찍을 들고, 또는 그 채찍에 뭐가 달렸습니까? 아주 날카로운 칼날 같은 납이 달려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이 말씀 속에서 바로 우리가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 끝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마다 십자가를 그리고 봐도 과언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뭘 또 그래요? 부활을 보고 그려도 과언이 아니에요. 또 뭐를 봐도 되지 않아 돼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써놓고 봐도 괜찮아요. 그렇다고 해서 성경에다가 십자가, 부활, 하나님 나라 이렇게 쓰고 볼 수는 없으니까 마음판에 새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을 보세요. 그러면 열리지 않는 말씀이 없어요. 오늘 42절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전혀 설교문을 준비하지 않고도 하나님의 말씀 선포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십자가 앞을 하나님의 나라 이거예요. 또 그걸 가지고 있어야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거는 조직 신학 시간 때 강의에 되는 말씀인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조직 신학도 결과적으로요. 십자가를 바로 세우고 부활을 바로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 조직 신학을 하는 거예요. 또 43절에 현안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현관 안에는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에 박혔으며 그 상들에는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희생의 고기가 있더라. 금방 말씀드린 대로 43절에 십자가 대입해 볼까요? 희생의 고기 십자가 대입하니까 뭐가 나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그 보혈의 공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고통의 십자가가 우리는 심중에 와닿아야 돼요. 왜 과거에 지금은 이 성경책에 이렇게 뭐 금색 이렇게 막 칠해져 있지만은 전에는 왜 빨간색이 칠해져 있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에 과거에는 빨간색을 칠한 거예요. 책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모르면 말씀이 읽혀지지가 않아요. 그냥 문자적으로 이야기처럼 읽게 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또한 교회에서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판에 내 심령 성전에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 나라를 새기고 들으세요. 새기고 보세요. 그러면 영적인 눈이 열립니다. 영의 눈이 열립니다. 아, 오늘 목사님 하신 말씀이 이거구나. 스스로 아멘 하라고 안 해도 아멘이 우러나와요. 강단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된다 하더라도 내가 받을 준비가 안 돼 있으면 결코 아멘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 방 저 방에서 엉뚱한 것만 하고 있어요. 빨리 예배 끝나서 뭐 해야지 하고 엉뚱한 방에서 생각하는 것들. 또한 또 엉뚱한 방에서 또 어떤 생각하는 것들. 그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내 심령 성전에는 각 방에는 오로지 주님만 모실 준비가 돼 있어야 예배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 예배 준비를 할 때 우리가 하는 게 뭐예요? 찬송이에요. 기도예요. 그 가운데서 우리가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 심령 성전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바로 서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덮으시기 위해서 그 고통의 십자가에 모든 물과 보혈과 쏟기까지 그 아픔을 길이 참으시고 그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 승천하시 오시는 교회의 모든 소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내 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가 지금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내 심령 성전을 늘 예배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놓겠다고 다짐하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아직은 이러한 사실도 모르고
그 죄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지만 곧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예비 하나님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사랑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사랑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축도가 끝나면 예배는 마칩니다. 이제 받은 말씀 가지고 기도하시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성전을 준비하는, 거룩한 전쟁을 준비하는 저희들이 몸 성전을, 심령 성전을 바로 닦아서 반드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심령에 십자가와 하나님의 나라를 가득 채워서 언제나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찬송스럽게 기도하시 바랍니다. 예배 방송은 여기서 종료합니다.